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놓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늘 항상 그런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번 주에는 정말 더 마치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던 그런 말씀과 같이 이번 주 중에 설교에 관해서 이제 묵상할 때 이제 예수를 배우다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금요일 새벽이었나요? 네, 목요일 새벽이었나요? 금요일 새벽에 아침에 일찍 왔을 때 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왔는데 교회를 그 새벽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마음 같아서 주저없이 이 말씀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혼란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좀 번잡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추잡한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고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또 사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번잡하고 추잡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좀 떠나서 우리나라의 좀 이 근현대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정치의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사건들이 왜 이렇게까지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늘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추잡하고 번잡한 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가? 이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이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비판입니다. 비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가장 큰 중심의 그 원인에 비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한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의 가장 중심된 원인은요. 비판 때문입니다. 비판.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탐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중심에는요. 비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비판 의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비판 의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넘치는 비판, 비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 상황과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지금 상황에도 이 비판이 넘치고 있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금요일 아침 새벽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또한 우리 국민,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온 국민과 또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중심의 원인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우려가 좀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든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요,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어떠한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라 하신 말씀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 전체, 모든 국민의 전체 지금 마음에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죄악된 그 죄악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전해야 할 바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비판에 관한 것이에요. 비판에 관한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판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판할 때 그 비판으로 도리어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또다시 그 헤아림으로 또다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헤아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헤아림은요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측량하다라는 의미예요. 척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척도. 즉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뭔가를 측량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줄자로 그 대상의 어떤 행위를 척도를 져서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때 측량을 거쳐서 가죠. 그러므로 비판과 헤아림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하는 것이냐면 측량해서, 척도를 가지고 측량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또한 그렇게 비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대로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대충은 짐작이 좀 되시죠? 그래도 물어볼게요. 비판을 하면 비판을 다시 받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주려고 이 메시지를 했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결국 그 비판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겠다. 혹은 비판을 한 자는 결국 그 비판을 통해서 망하게 될 테니까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테니까, 내가 비판한 대로 결국 나에게 그 비판은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비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네, 저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가르침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요, 여기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하는 그 주인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요 결국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도 너희를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서 너희를 비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비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내가 사람에게 비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준초 형제가 비판을 막 엄청 했다면 나중에 그것은 도리어 돌아오게 될 것이,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한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한다? 이게 좀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다시 비판하신다. 이게 왜 어색하냐면 사실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크리노.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 비판은요 사실 비판의 이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헬라어를 점검하면서 뭐냐면 성경에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세 가지로. 첫째 비판이고, 둘째 판단이고, 셋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크리노예요. 비판을 말할 때는 판단으로, 심판으로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비판은요 판단과 심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그러므로 원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예요.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요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확실히 개역 개정이 아직도 좀 번역이 애매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곧바로 그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 번역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판단이나 심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비판이에요. 제 예수님이 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데 개역 개정을 번역한 사람을 이것을 비판으로 번역함으로 비판하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게 하면서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로 이것을 보면요 이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행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단어를 비판으로 번역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하튼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은 결국 상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를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판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 웃긴 질문이겠지만 우리 왜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심판받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좀 그걸 떠나서 왜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비판이라는 자체가 일단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심판을 떠나서 그냥 부정적인 걸 떠나서 왜 꼭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비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 좀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아요? 뭐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비판과 판단이 꼭 나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하다 그냥 이 한 가지만 접으려고 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면 안 되냐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 비판에 가서 엄중하게 얘기하시면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진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판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심판에 관하여서 경고할 만큼 엄중하게 경계하시냐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인류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즉 이 비판의 행위가 우리 안에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구분점을 아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판단자와 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에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단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 세계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만약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비판하고 즉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치는 행위예요. 우리의 누구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끝까지 높아지는 행위라면 하나님의 끝까지 높아지는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비판과 판단의 행위를 통해 나는 심판자, 판단자, 재판장인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등한 관계 그 위에, 즉 왕의 자리에 우리가 올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그 비판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온다고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의 부정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처럼 행하는 행세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비판의 행위는요 사실은 가장 최초에 우리가 범죄가 일어난 그 가장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판, 이게 왜 가장 뿌리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심판하는 이 행위가요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뿌리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삭일 때요, 가장 처음으로 속삭였던 그 유혹의 지점이 뭐냐면 너희가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선악을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선악을 묻지 않은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왕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속인 게 가장 첫 번째 유혹이에요. 즉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심었던 죄악의 뿌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 즉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스스로 판결하고
남에 대해 상황에 대해 스스로 판결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대해 상대방의 삶에서 스스로 재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나 말을 자유롭게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 게 사탄의 가장 큰 죄의 유혹의 뿌리였었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판단자가 되리라 해서 결국 이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됐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뭘 하면서 살았죠?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쳐서 죽인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간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떠서 스스로의 기준 안에 선악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간 것이죠. 왕이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 그랬습니까?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큰 뿌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행위와 말을 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선과 악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가장 큰 뿌리는 비판이라는 것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비판을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은요, 이 비판이, 즉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의 뿌리의 증거고 이 비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교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는요, 결국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나는 지금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 이게 너무 행복해, 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자들의 그 교만을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고, 비판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그 비판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서는 교만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까지 높아진 교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그 큰 틀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왜 우리는 비판을 할까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여기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죠. 즉 내가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고 있고 내 생각과 판단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비판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다고 여겨지고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같은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비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놓냐면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겨질 때 함부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판을 할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사실은 그 정확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비판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언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불러오는 함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발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내 편이고 내 안에 일어난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비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고 막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뭔가 틀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함부로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뭔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게 되고 일단 뭐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비판을 하게 되죠? 안 봐도 뻔해. 이게 정답이야. 내 생각이 확실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도 이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침없이 뭔가를 비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을 넘어서 왜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비판이 많은 줄 압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의 편이고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오차가 없어. 그대로야. 이건 정확해. 확실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높아진 교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언제 왜 함부로 비판하게 됩니까? 그 대상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즉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앉혀놓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함부로 비판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를 보면요 언제나 그 대상보다 내가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래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고 여러분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지켜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2명의 교수님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로 인해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 제가 존경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은요 그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늘 우러러보면서요 다 좋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미 수업을 한 4주차까지 들었는데 너무 불편한 얘기, 진리에서 어긋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 뒤부터는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성경 해석을 잘하겠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성경을 더 온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벌써 이미 몇십 년을 연구한 교수님인데요. 이미 그 수업에서 전 귀를 닫아버렸어요. 쉬는 시간에 누가 그 교수님은 계속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 해석과 뭐는 왜냐 제가 이미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가 더 그 사람보다 성경 해석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인 교수님에게는 어떤 거슬린 얘기를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판하지 않는데요. 이미 제가 내가 더 그 교수 우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막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으니 우리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즉 우리가 누구를 대하고 뭘 대하든지 간에 그 대상보다 늘 그 어떤 현상에 대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이 쉽게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답을 내리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반드시 답을 내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옳고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답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는요. 지혜롭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즉 자신의 분별이 옳고 내가 사리 판단이 빠르고 세상을 보는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자신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막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막 떠들어대고 의견을 내고 비판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대해 사실 침묵해도 되는데요. 내 스스로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올바른 답을 내려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내 자신이 옳고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옆으로 센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꺼내면서 막 비판을 막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동의가 일어나면서 막 같은 비판을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알겠지만 사실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막 알아보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모르면 모른 척하면서 앞에 있으면 되는데 막 아는 척 막 고개를 끄덕이죠. 막 그 대화를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막 대충 들은 단어를 쓰면서 들은 기사들 막 끼워 맞추면서 막 이 대화에 어떻게든 막 끼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맞장구를 막 쳐요. 굉장히 여유로운 척. 이 이슈에 대해 이 시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꾸역꾸역 아는 척을 하면서까지 어디서 넘겨드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왜 그 현상이 끼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이 시사나 이 어떤 현상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느 정도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걸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판의 대화에 어느 정도 껴서 비판을 추가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누는 대화를 보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화의 주제가 딱 바뀌었어요. 근데 이 대화의 주제는 내가 좀 아는 거야. 그래서 어제 네이버로 좀 많이 찾아봤어. 그럼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대화의 주제를 막 그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죠. 막 견디지 못하는 이 대화에는 이건 내가 아는 얘기야. 내가 어제 네이버로 찾아봤어.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이 주제에 관해서 막 엄청 끼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주제가 거치고 갑자기 유식한 대화를 나오면 이제 또 소심해져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사실 유식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 솔직히 정치에 관해서 정치인들만큼 모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어떤 유식해 보이는 이 대화에는 왜 이렇게까지 막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유식해 보이겠다. 이 어떤 정치의 견해에 내가 좀 잘하면 왜 이렇게까지 이걸 내가 주도해서라도 이걸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답을 내리는 욕구, 사실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예가 비판과 굉장히 다른 얘기 같지만 뿌리 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비판을 하려고 하냐면 그 현상에 대해 침묵해도 되는데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옳게 분별했다는 것을요 빨리 답을 내려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거침없이 함부로 비판하게 될 때는요 내 눈이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분별했다. 내가 분명하게 보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 좀 모르면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판의 부분에 사실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면 어때요? 왜 우리가 꼭 그런 거에 꼭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왜 꼭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얻는 게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그 대화에 껴서 왜 비판하는 대화에 그토록 끼고자 하는 거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게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답을 내리고 증명하려는 욕구. 이것도 다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분별을 판단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의 심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린 모든 판단과 심판이요 마지막 날 우리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린 심판과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공정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가 더 지혜롭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삶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고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는 동등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답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침묵하고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 훨씬 더 상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참지 못하고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쉽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일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또 사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기사에, 어떤 게시물에, 댓글로, 영상으로, 또 글로, 특별히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말로 그걸 얼마나 많이 쉽게, 너무 쉽게 비판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진짜 지금 난리잖아요. 계속 뉴스 특보 뜨고 속보 뜨고, 그 댓글을 보고 실시간으로 비판이고 판단이에요. 최근 이슈 관한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지금 어제도 진짜 거짓말이, 어제도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계속 뭐 그 대통령에 관해서, 탄핵에 관해서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거 좀 잘 알아? 탄핵의 의미를 알아? 여러분, 탄핵의 단어의 의미를 잘 압니까? 여러분, 탄핵 소추라 그러는데 탄핵 소추의 의미를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전 몰라서 다시 다 찾아봤거든요. 탄핵이 뭔가요? 탄핵 소추가 뭔가요? 좀 찾아보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단어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마치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마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에 답을 내리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답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저없이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깎이지 않는 교만으로 우리가 쉽게 주저함 없이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 기록됨이 되고 기억함이 되며, 그 말은 마지막 심판날에 너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와 신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형제에 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소용없는, 비생산적인,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넌 계속해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소용없는 얘기를 한다면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으로 다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얘기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서슴없이 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심판할 그것을 가로채서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자녀를 심판하고 비판한다면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비판에 대해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하나님이 다 나열하면서 너 그때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그 대상을 심판했지, 그거에 대해 변명해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호의 기도를, 우리가 변호하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다른 개념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결산받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은밀한 모든 것을 결산받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한 모든, 어려서부터 행한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무섭게 얘기하죠.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게 새깁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즉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으로 일어나는 비판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한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돌아오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과 심판의 부분에서도, 함부로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깎아내고 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난 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먼저 후회하도록 지금 우리의 삶에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때 내리는 징계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제가 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관계의 틀어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사실 영혼의 공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거기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때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떠나서 비판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저없이 비판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영혼의 공허함이,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 원인도 어쩌면 우리의 비판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연예인에게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행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혼의 공허함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편 의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어쩌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비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 비판을 깎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이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어떤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이 비판의 모습들을 잘라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판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언급했던 우리가 비판하는 그 세 가지 이유들을 다 줄어들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세 가지를 줄이면서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길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완벽해요. 선악을 온전하게 분별합니다. 모든 이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을 그냥 그의 생각감하면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의롭게 비판을 해야 되는 시기 말고 예수님이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믿고 예수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신 내 판단은 의롭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지만 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 이 판단은 마지막 날 아버지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땅히 비판과 판단을 받아야 되는 범죄한 그 당시의 위정자들 앞에 섰을 때도요 욕을 당해도 절대 뭐하지 않았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 마지막 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이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죄도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비난할 게 많고 마땅히 비판할 게 많은데 다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행하시도록 거기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참 선하시고 완전하시니 내 모든 비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통쾌하게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누구도 그 외모도 그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기억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비판과 판단을 하고 싶은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의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데요.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요. 즉 죄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죠.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려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아프고 고되었는지 그 영혼의 상태를 집중하고 계셨죠. 죄인과 세례를 만날 때나 창녀를 만날 때 삭개오를 만날 때나 그들의 죄에 대해 먼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영혼이 줄여 있는지 그 영혼을 죄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비판하고 싶은 순간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보아야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제가 이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냥 오늘 이 설교 때 마음을 주셔서 언급하는 건, 여러분 사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요. 정치에 별로 그 관심도 없고 탄핵 소추안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게 당연히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매몰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만 그 대상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 국민이 여러분을 욕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강화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제가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진짜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대국민 담화를 그걸 내릴 때도 그렇고 얼마 전 사과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그 얼굴이 너무 근심해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모든 비난에 대해서 무적인 사람들입니까? 왜 전에 있던 대통령 왜 자살한 겁니까? 그만큼 압박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이 모든 국민의 욕을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그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 온 국민이 댓글을 통해, 게시물을 통해 집회에 모여서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떨까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모 연예인, 그 불륜에 관한 뭐가 떠서,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해서 쉽게 말을 했을 때 그 영혼의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박모모 씨 송출된 탄핵이 이루어졌던 그 사람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어낸 얘기, 전 불쌍해요. 되게 한 사람으로, 한 여인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올려서 그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정말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개입을 했으니까 왜 우리는, 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쥐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뭐 어떤 명칭, 그게 초등학생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명박을 쥐명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를 뭐라고 부른대요. 어린 아이들도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됐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떤 현상에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다면 내려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것이 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불쌍해요.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게 되게 불쌍하다고. 그게 지금 대통령을 떠나서 모든 이러한 이슈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은 전 불쌍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슨 로봇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현상에 대해 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그 영혼이 대체 무슨 마음일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체 그 영혼이 엄마 아빠를 만나서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일까? 식당을 갈 때 지하철은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한 영혼이 완전히 파멸이에요. 파멸.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웃고 있죠. 뻔하다, 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천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겐 아들이고 다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스피릿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를 언급하기 이전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별난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쌍해요. 그냥 불쌍해. 그 파란 화면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그냥 이 모습이 그냥 불쌍하다고. 여하튼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간을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짧게 전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지만 가장 낮은 데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과 동등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밑으로 더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비난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낮추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높지만 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난 너희보다 낮은 존재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낮출 때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한마디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재와 티끌 같은지,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알량하고 우리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우매하고 무지한 존재들을 깨달을 때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판하지 않는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색상을 정하실 때 왜 저 색상을 정했는지 우리 그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두셨을 때 이 빛과 어둠의 정확한 경계선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게 선과 악의 정확한 분계점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 하나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 하나도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싫어하는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끔 신발 사러 갈 때 이건가 이거, 우리 사실 점심 메뉴 하나도 이거 먹을까 저 메뉴도 잘 못 고르잖아요. 이 행동을 왜 좋아하는,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을까, 내가 저 대상에 대해 무슨 생각,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 사실 우리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실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기억조차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 왜 그게 옳은지 그른지 사실 우리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모르고요, 선과 악에 관해서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의도와 동기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어제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계점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창조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선악도 모르고 시작과 마침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작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구름과 연기와 같은 삶 속에서 짧게 우리의 이 짧디 짧은 인생 속에서 듣고 배운 것들 뿐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죄와 정욕에 휩싸여서 정확한 분별을 우리 개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온 역사 가운데 진짜 재와 티끌만한 것입니다. 그 알량한 것을 우리가 상대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소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작은 존재들이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분명한 경계점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지혜롭고 그분만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자리에 앉아서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이들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다? 지금부터 판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전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 그의 시작과 마침을 아시고 그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신 하나님만이 그걸 감당하실 수 있어요. 우린 지금 그 대상의 어제와 그 어린 시절조차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행위와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고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비판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 비판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사실 심판의 두려움과 진노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요 그냥 맹목적으로 용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판을 해야 되고 뭔가를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죠. 여러분 비판과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영혼을 정죄와 죄책감과 파멸과 부끄러움과 수치로 멸망시키고자 비판을 하는 것이냐, 정말 그 영혼을 내 관점과 사랑과 긍휼의 관점에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너희를, 즉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관점으로 그 대상을 심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필요하게 나타날 수.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내 교만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려 그 대상을 비판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상대방의 죄책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다뤄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루는 영적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목적으로 모든 잘못을 용인하라는 것도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게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이 다시 돌아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잖아요. 치료를 내리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살리게, 회개에 이르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지켜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실은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침묵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날 것들이 아니라면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교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시기,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삶의 길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